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후라는 것은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죠.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여. 그러자 누가복음 9장 22절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가를 고백한 제자들을 향하여 당신이 왜 오셨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죠.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별세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라는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십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떠한 예루살렘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왜 오셨는가 하시는 그 복음의 성취의 장소, 복음의 성취의 장소인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시기로 하신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성취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시는 길을 향하여 오늘 19장 28절에서는 어떻게 가셨다?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의 성취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후에 그 길을 앞서서 가신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10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무엇을 하셨냐 그러면은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대를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파송받은 그 70인이 동네와 지역에 가서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70인의 전도대가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들은 지금 누가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누가복음 9장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오늘 말씀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도 그리고 파송받은 이 70인의 전도대도 무엇을 전파하도록 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잘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때가 찼다, 기약이 찼다. 어떠한 때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성취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성취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제자들, 70인 제자들이 전한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은 이 복음의 성취의 시간이 이제 되어지고 있다. 때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그 시간을 전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간의 성취의 때가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가시는 길에 전도대를 파송을 합니다. 그 전도대의 숫자를 몇 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7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에게 70이라는 것은 특별한 수인데요. 이 70이라는 수는 유대인들에게 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열방. 열방이라는 것은 많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70, 열방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 그러면은요,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가 세워지는데 몇 명의 장로가 세워지냐 그러면은 70명의 장로가 세워집니다. 70명의 장로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0인의 장로가 세워졌고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이 과정 중에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70명을 세우게 하셨고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 과정 통하여 모세가 말합니다. 예언을 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70명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되어지기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말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 재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28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되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서 누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부어진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세우셨는데 이 70의 의미는 열방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70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냐 그러면은 장로 70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말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요엘서에서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누구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고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성령님이 임하시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 모인 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이 임하였어요. 영이 임하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언하였어요. 방언하였어요. 방언, 말하였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11절. 그들이 방언하였고 그들이 예언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예언하도록 하기를 원한다. 아니 70인을 넘어서서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을 넘어서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선지자 예언을 할 것이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하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예언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성취와 복음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강력한 예언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과 또 방언을 특별하게 생각하는데요. 특별하죠. 왜 특별하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예언과 방언이 특별한 거예요. 그 자체가 특별한 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두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선지자 되어지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뭔데? 왜? 그를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 70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70이. 이스라엘을 대표, 모든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민에게 되어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와 예언을 할 것인데, 그 선지자와 예언의 말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요?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 무슨 말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 70 전도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이 때가 되어짐으로 성취를 하셨고,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또 다른 때를 말하는데 그날과 심판의 때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그날이 나오고 심판 때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한 그날과 심판 때는 언제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되어진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때로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진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언제까지 이르냐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 복음의 역사하고 그 복음이 확장되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통하여 확장되어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확장되어지고 그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이 복음의 시간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성취된 복음이 이제 무엇을 통하여 나아가냐 그러면은 재림이라는 완성을 통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이 완성의 때까지 무슨 일이 있다고요? 이 복음의 역사와 이 복음의 확장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충만. 복음 충만. 한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수님의 70일의 전도 파송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기대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무엇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큰 일과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왜 구해야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 그 성취와 완성을 향하여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그 복음의 성취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우리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여러분 가끔씩 제가 고민을 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세요? 왜 기도하세요? 왜 찬양하세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가 복음 충만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전도대의 역할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과 복음 충만하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이 충만한 사람, 그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과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우리 다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또 다른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나도 그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들이 더 세워지는 우리 광양 주선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성령 충만, 복음 충만, 그리고 일꾼이 더해지기를 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이제 그 70인 전도대가 우리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17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7절과 19절 시작. 주시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권능을 통하여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표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귀신들이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항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귀신들이 항복하는 복음의 승리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18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 언제 이런 역사가 있냐 그러면은 권능, 그 권능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그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복음의 승리에 대하여 사단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들이 복음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복음이 충만합니다.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통하여 믿음의 승리를,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승리를 누려라. 그런데 우리들이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할 때에 사단이,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항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언제냐, 이런 때는 언제 때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계시록 12장 12절 이때가 또한 어느 때냐, 복음의 승리, 복음에 이기는 그때는 또한 어떤 때냐 그러면은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할진저 이는 바다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이 성취되어졌고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의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 때냐 그러면은 이김의 때지만 이기는 때예요. 복음이 이기는 때예요. 그러나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기는 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때냐 그러면은 이기는 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때냐 그러면 더 사단이 그러죠. 극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십자가 부활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권능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승리의 이면은 또 다른 면에 뭐라고요? 사단이 더 극성을 부리는 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사단이 더 극성을 부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어제의 은혜로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사단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이 70인 전도대를 향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들이 무장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더 극성스럽게 사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은혜를 노략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들이 무장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이 시대,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대, 복음이 승리하는 이때에는 또 다른 면에서는 사단 마귀가 더 극성스럽게 우리를 향하여 노략질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기쁨의 무장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자들의 먼저의 기쁨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기적의 역사를 기뻐했어요. 기적의 역사를 기뻐했어요. 물론 그것도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현장이 어찌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이 말하는 더 큰 기쁨을 우리들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 복음의 기적의 역사보다도 더 큰 기쁨이 뭐라고요? 하늘의 이름, 하늘 이름. 우리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어져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극성의 그 마귀의 시대에도 어디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 거해요? 그의 이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이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극성의 시대라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의 먼저의 이유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나의 이름이
지워지지도 않고 흐려지지도 않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 구원의 이름, 하늘의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이름을 보아라. 하늘 이름을 보아라.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하여 노략질하는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떠한 기쁨, 어떠한 행복이 있냐 그러면은요,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복이 있다. 행복한 것이다. 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 이름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왜냐 그러면 너희들은 뭐했기 때문에? 보고 듣는 자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하였고 듣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곧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 복음을 보고 듣는 너희들이 행복한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믿음의 선진들은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어요. 메시아 언약의 약속은 받았으나 그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 했어요?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였고 증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구약의 선진들은 비록 복음의 성취를 보지 못했으나 그래도 그것을 환영하였어요. 아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성취될 것을 향하여 증언의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왜 그랬냐 그러면 그들이 그 복음을 향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루어지지 성취되어지기 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보고 그들은 아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멘으로 증거의 삶을 살아냈어요. 왜냐 그러면 복음을 향하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였기 때문에. 하물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복음의 현장들을 다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는 자니 얼마나 더 환영해야 되고 마땅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들이 더 말씀을 향하여 연구하지 않고 살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하여도 그것을 지키지 못함을 통하여 배반하고 말씀의 기운이 막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노략질하는 그 사단의 권세, 그 계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이름,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이름을 보고 우리들이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이루시는 그 복음의 역사와 또 복음의 소망을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고 묵상함을 통하여 복음을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계속되어질 때에 이길 수 있다. 누가복음 7장 28절 가장 큰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그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더 큰 자가 있어요.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요한보다도 더 크다는, 왜냐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이 우리들이 더 크게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뺏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무엇을 할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회복합시다. 성령 충만, 복음 충만을 통하여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과 하늘 이름의 기쁨과 복음의 정말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여기에 지금 약속하신 복음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더욱 일어날 때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더 성령 충만, 복음 충만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빼앗기고 무너지고 정말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삶이 아니라 더 일어나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과 복음 충만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과 복음 충만하는 자가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일꾼 되어지고 다른 이들도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중보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일꾼으로서 더 복음의 내용을 무장하고 분별된 복음의 내용을 무장하고 더 복음의 능력을 무장하고 더 복음의 승리로 무장하는 정말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추수의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맙시다. 말씀의 은혜 빼앗기지 맙시다. 주신 은혜를 정말로 배반하지도 막히지도 맙시다. 밖에서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그 사단의 계기가 있을 것인데 더 기쁨, 더 행복을 통하여 하늘 이름을 통한 복음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는 행복한 추수의 일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